오늘은 4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예수님의 인내와 또 농부의 기다림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인생의 거센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환경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진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불안과 염려로 흔들리던 우리 마음이 반석이 되신 주님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달간 인내의 도를 배우게 하신 주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리에 요동치던 우리 마음이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소망하며 내면의 근육을 단단히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의 기둥을 굳게 세워주시길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2026년 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내로 부활의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 오시는 날 영원한 부활을 약속받으셨습니다. 다시 따라해요. 다시 시작.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 오시는 날 영원한 부활을 약속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 받으셨죠? 네, 여러분은 부활하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부활하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요, 이 부활 신앙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견디고 힘들 때, 또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소망의 그 빛이 될 수 있는 약속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믿음이 없는 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 성도가 아니신 분들과는 달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겨내가고 또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여기에서 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인내의 달로 우리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달, 인내의 달. 그 앞에 우리가 여기 했죠, 그죠? 예.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있는 해는 오늘 4월 달인데 그 중에서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했고 오늘 이번 달에 오래 참음이에요. 지금 올해는 제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벌써 지금 1, 2, 3월 동안 열매를 3가지나 맺었어요. 그죠? 예.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올해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예. 오늘은 오래 참음이에요. 이번 달은 오래 참음에서 다른 말로 인내의 달입니다. 예.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인내의 힘. 네. 제목 봐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나갈 때에 무엇인 것을 해나갈 때에 그 굳건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내는 견뎌내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을 흔들리고 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 내 내면 물론이고 내 가정은 물론이고 특히 않으려면 또 세상에 의해서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이런 세상 속에서의 육의 어떤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예. 중국 고사성에 나오지만은 고사에 나오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제일 처음은 수신이에요. 내 몸이 먼저 단정하고 온전해져야만 가정 그 천하가 세상이 다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야 되는데, 굳건히 서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의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시면,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발밑에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순간이 별로 없지만, 하지만 아이들 나름대로 어떤 순간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마음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지력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닷을 어디에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항구에 정박하다 보면요 태풍이 부르고 뭐 하셔야 되나 제일 먼저 보다는 닷을 잘 살펴보고 부두에 잘 묶어놓잖아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닷을 어디에 내릴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배처럼 쉽게 흔들리고 풍랑의 바다에 쉽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곳에 닷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딜까요? 우리 예상하시겠지만 그 닷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인내의 비결을 오늘 함께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을 견고히 하는 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강림이라는 최종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 중에서 5장 8절 하반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5장 8절의 하반절인데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다. 야고보가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한 근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이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33년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본보기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 이 오심 때문에 야고보는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고 있어요. 심판주의자 구원주의신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에게는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태어날 때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면 울고 태어났겠어요. 그죠? 태어날 때만 울잖아요. 막 울잖아요. 그죠? 고난받는 우리들. 인내는 끝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실 날. 그냥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거라고 말했죠. 인사할 때. 그죠? 우리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 끝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힘든 것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인내라는 것은, 인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의 목적을 알 수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들 가르칠 때도요,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할 때요, 이 아이들이 힘들고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정말 하기 싫잖아요. 아나운서 하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마음이 생기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꿈과 희망, 아니 소망, 내가 뭘 하겠다는 어떤 나중에 그 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동기부여인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해서 무엇이 될 것인데, 그 될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지고 믿음이 가득하잖아요. 그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쫓아다니면서 해요. 언젠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여기 춘천에 있는 서점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책을 좀 사러 갔었습니다. 근데 어떤 엄마가 딸하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들려, 다 들려. 근데 딸이, 엄마,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 책을 사줘야 돼. 난 이게 필요하니까 저 책을 사야 돼. 엄마, 사서 참아야 돼. 애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쩍 확인해 봤더니 그 아이는 이미 내가 갈 목표가 정해졌고 그걸 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인간 세상 속에서의 우리 어떤 목표고 꿈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서 오실 그날에 대한 고대를 갖고 믿음 갖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은 부모도 그 딸이 이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이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날 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결승점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들고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미리 보는 자는 현재의 고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을 함께 우리가 강의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같이 예배 못 드리는 분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요한이 4장 5장 같은 경우에서 환상을 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올라가서 무익이 죽고 나서 그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12장로들 또 모든 동물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는 그 환상의 멋있는 모습이 요한의 환상 속에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걸 보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요한이 그 환상을 본 게 어디냐면 바로 감옥에서요.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누르시면서 그 글을 쓴 거예요. 요한 그게 계시록이에요. 마치 그 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확신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의 덕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요새 우울한 소식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사건, 사고도 많고요. 전쟁도 많고요. 그죠? 이런 소식 듣게 되면은 마음에 상처 입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걱정도 많으시고, 그죠? 우리 아들이 외국 나갔는데 비행기가 못 뜬댄다. 걱정되는 많고. 그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혼란스러운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결말을 믿고 오늘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바로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 태도는 두 번째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면서 나오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둘째 사람을 향한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은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말씀인데요.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니. 네. 즉 사람을 향한 원망을 멈추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내가 막 흔들기 힘들 때 누구 때문에? 옆집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원망 안 해보신 분도 없을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원망 될 수밖에 없지. 내가 힘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안 되면 아유 우리 목사님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원망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겠어요?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막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원망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순간 불안해도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상황을 비난하면 잠시는 내가 그냥 그 비난함으로써 그냥 해소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어떻게 돼요? 자꾸 더 황폐해져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나서 결코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잠깐은 그냥 내게 기분이 나빠서 해놓고 나서 원망해놓고 나서 아니 속으로 하든 겉으로 하든 하고 나면은 나중에 하면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상처받아요. 남은 말은 뭐해? 원망을 또 내뱉어보세요. 주변 사람들 다 황폐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인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싸워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내는,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다투면서 싸우는 그 인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인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즉 내가 참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는 게 바로 인내예요. 오늘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 심판을 그래야 원망하지 말고 어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원망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태도라는 겁니다. 비난의 에너지를 어떻게? 기도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우리 목자학교 할 때도 그게 나왔잖아요. 그죠? 집사님? 네? 화나고 승질할 때 확 화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초의 여유를 갖자. 3초의 여유를 갖자. 첫 번째 1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먼저 1초. 첫 번째 화가 났다. 성질이 났다. 막 부딪힐 것 같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1초. 첫 번째 하나님 찾는 거예요. 2초, 3초 참으면요. 원망이 사라지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는 그 방법이에요. 어제 우리 목자학교 때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나는 맨날 화만 내는데 저 사람은 화나지 않네.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이 보이네. 그 마음을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저 사람들 진짜 그분들은 모르죠. 일단 하나님은 알겠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함께하니까 되게 평안한 얼굴이 보이네. 그건 어떻게 했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손을 내미시잖아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거는 그때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안해지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럴 때에 사울은 그 왕위를 뺏기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는 긴 세월, 상당히 오랜 동안 왕이 되기 전에 동안 아주 그냥 쫓겨다녔는데 막 죽을 위험까지 몇 번을 당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원망할 기회가 많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라고 시편
10장 8절에 신명기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십니다. 여기는 모신다고 했지만요. 그 아닌 거예요. 항상 옆에 모신다는 마음은 동의하는 마음이고 여러분 옆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다니까요. 화가 나고 내가 인내하기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사람.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기도의 고백인 겁니다. 시선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단단해져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강인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어떤 것 때문에 잘 참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세요? 목사님 저 힘들게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원망의 입술을요 딱 닫고 침묵하며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단단해질 수 있는 힘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마음을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지지대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지대.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뭐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뭐예요? 지지대를 세워서 안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람 인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서로 기대는 모습, 기대는 모습이 청와대에다가 이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그 지지대를 세우다는 뜻입니다. 약한 식물이 지지대를 세워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생전 맨날 도시에서 일만 하고 학교만 다니고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난데없이 토마토를 심어달래. 방울토마토. 처음 심어봤어요. 그래서 한 20주 갖다가 심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막 밑으로 따라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워가지고 끈을 묶어서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밑에 놔둘 때는 막 썩어가지고 막 죽어버리고 하더니 그걸 세우니까 아주 그냥 맛있는 토마토가. 그래서 그에 정말 맛있게 토마토를 따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약한 식물에게 지지대를 세워주듯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말씀을 읽으세요. 주보에다가 말씀 적고 뭐 매일 성경 하세요. 일일에 1시간 몇 장씩 읽으세요 하는 게 그게 왜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지대가 내 마음에 없는데 그 지지대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해요. 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지대입니다. 그제도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다 자기가 옳대. 계속 가치관이 맞고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들이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그 기준을 하잖아요. 그 풀릴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다 인간의 생각. 이 신학 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딱 그걸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자꾸 잣대질하고 저울질하고 나눔질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전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게 되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기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아시죠? 남북전쟁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늘 낡은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사셨어요. 그가 수많은 실패와 비난 속에서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에 그 지지대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없으시고 무호하고 결코 오류가 없으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하루 시작할 때,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사업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뭔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세상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알아야 되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뭘 했냐면은,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을 때였는데, 항상 신문을 읽거나, 아니면 인터넷,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세상 얘기를, 뉴스를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그걸 먼저 체크를 했어요. 그래야 사업 운영도 해야 되고, 회사에서 뭔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 마음에 채워요. 근데 그게 차이가 커요. 세상의 것들을 채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가 복잡하고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시작하잖아요. 어떤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도, 직장에 가든 사람이 만나서 뭐가 들어오든 간에 그 말씀에 딱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올바른 습관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은 뭐냐면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뭐 장황하게 여러 말씀 볼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은혜 받았던 말씀도 있으시죠. 그러면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갖다가, 그래서 말씀을 요새 아이들한테도 뭐 요절 암기 해가지고 한 절 한 절 암기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읽다 보면 암기 돼.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만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하나님 말씀 따로 또 주세요. 그걸 붙잡잖아요. 하루에 어떤 나한테 태클이 들어와도, 어떤 나에게 마음에 힘듦이 들어와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흔들림이 없습니다. 매일 한 절의 말씀을 내 마음의 기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볼게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굳건히 하려고 해도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강해서, 자기 의지가 강해서 이기는 수 있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게 인간이고요. 흔들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가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망을 갖다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지지대를 붙들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 이 세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를 갖다 원망스럽게 하고 내가 원망을 토해내고 싶어도 나한테는 그게 있으니까, 아휴, 그래. 가끔 믿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전에는 제가 믿고 죽이고 싶고 어째 해버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아마 그런 거 느껴지실 거예요. 전에는 막 밉상스럽고 그냥 보기도 싫었는데 요새는 하나님 만나고 말씀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불쌍해 보이는지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불쌍해요? 이 세상 힘든 건 똑같은데 주님 오실 그날에 나는 부활해서 정말 좋은 천국에 살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할 거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불쌍하면 도와줘야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범내 꿈의 교회, 또 우리 온라인 파라디교회 수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네, 크게 외치세요. 말씀이 내가 내뱉어야지 뭔가 이루어집니다. 네. 상황이 나빠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져서 힘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상황은요, 나빠지려고 그러면 한두 푼도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건 뭐냐면 내가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시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서 계시다니까요. 그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셔고 그 마음의 허리띠를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낮잠을 주무시는지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은지 그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을 안 열어. 왜? 그 사람 잊어버릴 것 같거든. 그 명예가 없어져 버릴 것 같거든.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려면은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자의 개념은 뭐냐면 마음의 의의 부자, 내 인간의 의의 부자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서. 예.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마음을 견고히 세우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인내의 승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면의 평강과 영광 기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로 암장을 걸치고 흔들렸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환경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말씀에 흩어선 거북처럼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동치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형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이 엄청날 때마다 강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오직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험에 꼭 폭풍이 아니라 신앙에 있는 건강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있는 다 빠지고 정신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게 앞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이 있어요. 내기도 못하게 살고 안정한 일을 즐겨 깨어진 감정을 거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피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강림이 가까움을 보게 해주시고 역할을 나를 써내달라고 내가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는 마음이 편한 자를 가까이 하실 주님의 인사합니다. 착함한 그들이나 성도들에게 힘내 주셔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돌아게 하시고 그의 인자하신 것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부활의 뼈조각을 펴게 하셔서 그들은 부활의 꽃을 펴실 때에 그 꽃을 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벌처럼 벌떼처럼 부활해지는 그 꽃이 내가 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힘들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회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소망 아직 시작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해서 화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울강변에서 놀라운 기도의 축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영광과 시기를 비치고 서로 용납하는 인내의 축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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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상처 입은 영혼들을 걷는 어머니의 부부를 하여 주셔서 어머니 머무는 곳마다 가슴이 사라지고 소망의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장자들이 눈앞에 빛보다 먼 미래의 이익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서로 힘대로 기다려주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바랍니다. 역사의 땅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흔들리던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시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경고가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어깨를 펴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깊이 내려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기 전에 건강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풀어주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 또 지치고 힘든 아픈 구석에 풀어주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올려드리는 걸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끌고 함께 할 뿐인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선 이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주님, 환부의 손을 얹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권능의 말씀이 실제적인 치유의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만성 통증과 무너진 면역체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암세포와 각종 염증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질지어다. 특별히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불안의 안개 같은 그런 안개가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이 그들의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굳건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곁에서 격려하시며 주의 강림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굳게 고정하고 인내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지금 26분입니다. 35분에 우리 묵상 기도 훈련 잠깐 동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